오늘은 느헤미야서 연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님여 이 손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며칠 전 5월 10일이었어요. 수요일이죠. 장이 19역 조합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나요? 9시 뉴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뉴스의 기사에 이렇게 그냥 안식일 교회 해가지고 KBS 뉴스 9시 안식일 교회 무슨 왜 교단 이름이 나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희동 교회도 아니고 안식일 교회로 해가지고 어쨌든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대표해서 모든 방송, 모든 인터넷 기사에 저렇게 나왔더라고요. 기사 내용으로는 2024년 가을쯤에는 착공이 예정되고요. 27년에는 입주가 예정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가장 최신의 우리가 갖는 정보인데요. 교회 건축은 이후로도 여러 일들로 요동치겠지만 큰 흐름은 정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이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나요? 이 다수로 움직여진 것은 이렇게 1차, 2차, 3차입니다. 조서는 1차와 2차 사이에 다리오 왕 때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조서가 2차 조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포로 귀환의 역사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되죠.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거할 말씀은 그 기도의 마지막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퀘스천, 질문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수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 수관원이 되었다. 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어떻게 보여집니까?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이미 수산궁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어디 있었어요? 수산궁에 있었어요. 결국은 동생 하나니 일행이 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올 그 시점에서도 느헤미야는 틀림없이 궁에 있었고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내가 이 기도가 맞춰지는 그때에 내가 왕의 수유관원이 되었느니라라는 이 번역은 재림교회 주석으로 살펴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수유관원이었느니라가 좀 맞다라고 바라봅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보는데 실제로 쉬운 성경은 이렇게 제대로 좀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임성규 선사님 좀 읽으시겠습니까?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의 번역이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또 하나는 술관원이죠. 술관원. 술관원이 되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술관원, 특별히 술관원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비와 더불어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리다.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리다. 요즘으로 보면 대통령 측근에 누구쯤 될까요? 대통령 비서실장 역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비서실장이 하는 일이 뭔가. 그래서 저도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일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을 대표하는 직위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며,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래요.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 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느헤미야의 직분을 현대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은 보통 직분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왕을 설득시킬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행보가 뭐였냐면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습니다. 그렇죠?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느헤미야의 그런 행보를 보면은 알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2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임성규 전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보면 기도에 시작했던 때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르월에서 기도가 시작됐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에요? 2장 1절은 무슨 월? 니산월. 기슬르월도 어렵고 니산월도 어려워요. 이게 유대 민력에 따라서의 어떤 표현인데요. 이 기슬르월은 BC 445년 12월 5일부터 444년 1월 3일까지다. 그리고 니산월은 BC 444년 4월 2일에 시작됐다. 결국은 3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다. 3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다. 왜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다렸을까요? 왜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김점수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잘했어요. 왜 이 시간이 지났을까?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추측을 해보고 또 이렇게 당시 사회를 연구해 보는 거죠. 이 왕이 수도에서 떠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개월 동안 그 당시 왕들이 움직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 변심을 잘하는 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깊게 계획한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수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 앞에 나갈 때 수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이 순간 이 성경 표현에는 이전에는 있죠. 이전에는 그죠?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있었다는 거죠. 수심이 가득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수심이 가득하면 주변 사람이 알아보나요? 알아봐요? 수심이 내가 가득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주변 사람이 알아보나요? 알아봐요. 진짜 중요한 수심이라면 알아봐요. 가득하면 알아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안식일 문제로 투쟁할 때 선생님 앞에 불려가가지고 여기서 서가지고 그 수업 시작할 때까지 아주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집으로 간 날은 저희 어머니가 틀림없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죠?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저기 육군 기갑학교에서 안식일 문제로 이제 투쟁을 월요일쯤에 도착해가지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교관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보이는지 제가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관들이 그냥 수시로 우리 동료를 때리는데 맞으면 이 친구들이 한 1m씩 날아가요. 이렇게 막. 근데 제가 저 사람들한테 그 교관들한테 가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안식일에 교회에 가야 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수심이 가득해질까요? 그 사람들 우리 교관들의 별명이 피바다, 독사 이런 별명을 가졌어요. 피바다, 독사. 하사, 중사들 교관들인데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 나가기 전에 목요일쯤 됐을 때 제 동료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네 얼굴이 하얗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얼굴이 하얗다. 이게 뭐예요? 수심이 가득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그 위로 중대장을 설득해서 그렇게 안식일이 해결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는데요. 어쨌든 그 전에가 문제죠. 수심이 가득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고구리에서 4개월간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의 조국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4개월 동안. 조국 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그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그 땅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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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없었을 것 같아요.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여전히 지쳐 있고 느헤미야는 4개월을 그러나 그 타국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국은 그가 기도하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장이동 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 안식일 끝날 때마다 오늘은 누가 기도죠? 예, 조경옥 집사님이 오늘은 기도셔요.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죠? 그 기도가 릴레이로 이루어진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첫 번째,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제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장애동 교회 상황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막 그림들이 펼쳐져 있는지, 저렇게 무너져 있는 성벽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애 19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저곳에 이제 성벽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똑같죠? 우리도 이렇게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는 곳에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저렇게 우뚝 서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러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 듯해요. 정말 느헤미야의 처한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잘 기다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 기다려야 한다. 아멘.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진득하니 기다리는 일이에요. 맞죠?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뭐라고요? 어떻게 빨리빨리가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말이 되냐고요. 빨리빨리가. 예. 근데 여러분, 가만히 둘러보면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튀어나와요. 우리 삶 속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은요, 8층을 누르고 그냥 서가지고 기다린대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8층 누르고 닫힘을 바로 누르고 서 있어야 된대요. 예. 그 기간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빨리빨리 백성. 필리핀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치과 의사였어요. 근데 그 친하게 지내는 필리핀 여성과 한국 남성분이 이제 결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한국 분이 이제 한국 남편이 한국의 사람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한번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우리 장로님한테 하는 거예요. 닥터 킴,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대한민국이 너무 사람 살기 좋은데 자기는 살 수가 없겠더래요, 거기서. 남편과 함께 이제 여행을 이제 잠깐 가게 된 거예요. 버스를 타고. 휴게실에 이제 들러서 필리핀에서처럼 좀 맹기자 거리면서 둘이 좀 늦었나 보죠. 버스가 가버렸대요. 그러면서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빨리빨리 그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고개를 흔들면서 빨리빨리. 너무 좋은데 자기는 못 살 것 같다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8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백성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한다면 기꺼이 기다릴 줄 아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계획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며 잘 계획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계획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가 모시고 있던 왕으로부터 결정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야, 여러분 얼마나 음악 소리 같았을까요? 얼마나 찬양 소리 같았을까요?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4개월 동안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전전긍긍하면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느헤미야에게 왕이 말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얼마나 음악처럼 들렸을까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특별히 아주 급한 순간일지라도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건축, 얼마나 많은 중요한 선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기 원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의 모습은 이거죠. 2장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덥석 뭔가를 말해도 될 듯한데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4개월 동안 기다렸던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전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 이 모습을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위험이 있을 때마다, 난관이 있을 때마다, 더욱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가 그의 입술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때로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시작. 때로는 이 경우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소리 없이 그는 기도를 드렸다. 아멘. 때로는 이 경우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소리 없이 그는 기도를 드렸다. 아멘.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되겠느냐라고 왕이 묻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우리 임성규 전사님 읽어주십시오.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여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소? 왕은 나를 기꺼이 보내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잘 계획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너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언제쯤 돌아올 수 있니?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뭐 했다고요? 말씀드렸다고요. 아멘. 대략 이 모든 여정을 계획을 잘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벽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이 걸리고 나는 이때쯤에 돌아올 것이다. 아멘. 얼마나 잘 계획했는지 그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2장 7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얼마나 잘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죠?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되지 뭘 또 인간적인 계획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잘 세워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뭔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며 계획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세 번째, 느헤미야 모습 속에서 기도하며 또 계획하며 잘 기억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기도하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희동 교회가 온 대한민국의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 준비가 된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음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였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의논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동안 성령님의 내적 감화에 민감해야 한다. 그분의 감화는 세미하지만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성령님께 늘 마음을 열어두라. 아멘. 계획하고 심사숙고하고 의논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늘 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왕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러한 결정이 나고 앞으로 건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완성까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간증합니다. 다윗의 이 시편 119편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손, 능력의 손, 돌보심의 손, 축복의 손, 또 붙잡아 주시는 손, 힘 주시는 손, 하나님의 그 손을, 여러분 그 손길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택이기를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멘. 기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